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깜짝 놀라는 걸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 있는데, 서프라이즈 하는 것도 있고, 쇼 하는 것도 있죠. 서프라이즈는 뭐예요? 누가 파티를 열어주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주거나, 나에게 긍정적으로 좀 다가올 때 서프라이즈 하는 거죠. 반대로 쇼 같은 놀라는 것도 있죠. 사고를 당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던 어떤 일들이 갑자기 뻥 터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 두 가지의 놀람이 있는 겁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 두 가지의 놀람을 경험합니다. 어떤 날은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도 제가 서프라이즈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좀 괜찮구나.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니? 굉장히 얼굴 좋아 보이네 하면서 서프라이즈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제 얼굴을 딱 보면서 쇼킹을 하는 거죠. 너 왜 그러냐?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놀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굉장히 서프라이즈해 보이십니다. 서로에게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 옆에 얼굴 이렇게 보시면서 서프라이즈 이렇게 보시죠. 시작. 그것 때문에 쇼킹 받으면 안 돼요. 쇼 받으시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놀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여인 3명이 등장을 하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아주 깊은 추억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우리의 요일 개념으로 하자면 주일날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 안식 후 첫날에 갔냐면 이게 율법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죠. 일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부적인 항목을 만듭니다. 먼 거리를 이동한다면 어디까지는 일이고 어디까지는 일이 아닌 게 있어요. 그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약 한 2km 정도로 봅니다. 근데 여인이 있던 그 베단이라는 동네와 예루살렘이 약 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3km를 걸어서 가게 된다면 일을 하게 되는, 안식일에 죄를 범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3km 가야 되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죠.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을 하냐면 이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이었는데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돌을 깊이 파가지고 만든 무덤이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갈 때, 이 무덤으로 갈 때 그 큰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으신 분이에요.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이 향품은 사람이 이제 시체가 썩어 나가면 그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한 향기 나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무덤 옆에 이렇게 놔두면서, 사람이 누워있는 시체 옆에 놔두면서 그 시체 썩는 냄새를 좀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봤을 때도 이 여인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 죽은 분,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분인 겁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을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을 끓여가지고 한 방울로 만들면, 에센스로 만들면 뭐가 되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이 됩니다. 마가복음을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게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함을 가지고 계신 분,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 혈연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만큼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곳곳에서 고백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마땅히 고백해야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으로는 마가복음에는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이 안 돼요. 이상하죠?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싶어서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소위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의 입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입으로 고백되냐? 귀신들의 입으로 고백이 돼요. 예수님이 사람 고치러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럽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좀 이상하죠? 마땅히 고백해야 할 사람은 입을 다물고 고백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 모순적인 모습이 이 마가복음에는 등장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하나 더 꼽아보자면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관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오시고 달려 죽으시고 창으로 찌르고 내리는 그 모든 과정을 본 이 백부장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관장하는, 주관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뭐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해야 될 입으로는 고백이 안 되고 고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의 입으로 고백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 오늘 부활 사건도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요. 무덤 입구를 누가 굴려줄 수나 있을까 걱정하면서 가는데 가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어요. 놀라죠? 쇼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무덤 그 시체 놓는 곳 머리맡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이 누군지 잘 알아요.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 천사. 천사일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1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천사가 뭐래요?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놀라지 말라 그래요? 이미 놀랐거든요. 여인들의 표정이 안 좋아요. 예수님 무덤에 왔는데 돌이 굴려져 있는 것도 자기들의 예상 바뀌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놀라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천사가 일단 그들을 다독입니다. 헤이, 놀라지 마. 괜찮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이야기죠. 그때 이 여인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들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1호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이 여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몹시 놀라 떨어가지고 무서워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아마도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쇼킹했던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건 16장 9절에 시작 부분에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종이, 그 어플에는 없습니다. 종이 성경에는 있는데 각주라고 부르는,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각주가 달려 있거든요. 각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 어떤 사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사본이 어떤 거냐면 가장 오래된 사본이고 가장 권위 있다고 이야기하는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 필사한 거, 남아있는 사본 중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사본들에서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어요. 없다면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나냐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로 끝나는 겁니다. 오,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결말을 내버리는 거예요. Said nothing to anyone.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되는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사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마가 스타일이에요. 마가는 굉장히 좀 터프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만 집중해서 아주 강조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패턴과 부활의 증인 패턴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가는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여인들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면 너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냐고 말을 걸어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결말을 내면서 읽는 우리에게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너도 아무 말 하지 않을 거야? 이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박해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음이 죽어나가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 이 충격적인 상황처럼 너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예수를 고백하지 않을 거냐고 말을 걸어오는 거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거냐고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죠. 예수님은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서프라이즈! 얘들아, 나 살았어. 나 부활했어. 나 너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단다 라고 할 때 예배드린 그 어느 누구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굉장히 쇼킹하실걸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절이 되면 교회 안에서는 이 기쁜 소식이 너무나도 잘 들립니다. 찬양도 엄청 많이 하고요. 저도 오늘 2부 찬양하면서 막 찬양 열심히 했거든요. 주님 부활하신 거 기뻐합니다. 막 찬양했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마치 부활이 없었던 것처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죠. 아무에게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배 중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켜요. 꺼내요. 다. 그래가지고 페이스 아이디를 하시든 뭐 패턴을 하든 다 풀어요. 그리고 화면에 이제 QR이 하나 뜰 거거든요. 이걸 찍어요. 지금 찍어봐요. 확대해가지고 지금 다 찍힙니다. 그러면 제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이 되는데 그 구글 드라이브에는 여러분이 SNS에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진 10장을 올려놨습니다. He is risen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거 10장이나 제가 어제 캔바 통해서 만들어 놨어요. 자, 지금 바로 SNS에 올려요. 지금 하세요. 공식적으로 예배 중에 설교 중에 휴대폰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거기다가 쓰세요. 뭐
글을 쓰시고 싶으신 분은 또 글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라든지. 그리고 서로 팔로우 되어 계신 분들 있죠? 이제 막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좋아요 막 누르세요. 서로 격려 좀 하고 힘도 좀 나게.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네. 지금 올리세요. 여러 장 올리셔도 괜찮아요. 한 10장 올리셔도 괜찮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장 올렸습니다. 벌써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 대단히 감사하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너무 신중하게 고르지 마세요. 다 10장 다 괜찮은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일상은, 재미난 공연은, 재미난 프로그램은, 어서 인스타에서 보는 재미있는 것들은 땡겨와가지고 잘 올리시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잠잠해요. 세상에 가장 소중한 소식 하나를 고르자면 메리 크리스마스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오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선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고르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해피 이스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쁨과 승리로 이끄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올리셨죠 이제? 아직까지 못 올리신 분은 SNS 잘 안 하시는 분을 알고 끝나고도 올리세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대단히 열심히 하고 인정도 받고 사랑도 많이 받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인지 전혀 모르는 크리스찬이 이 땅 가운데 너무너무 많죠.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왜냐? 조그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 나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이 올까 봐. 여러분의 혹시라도 모를 그 작은 불이익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비교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달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밖에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무덤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구체적인 언어를 통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여인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여인들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불쌍했나 봐요. 긍휼히 여겨서 찾아옵니다. 나 부활했어 얘들아. 왜 아무 말도 못했어? 너무 쫄았구나. 쫄지 말고 나 부활한 거 이제 봤으니까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친히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셔서 이제는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 나가죠. 그리고 마가복음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나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를 외롭게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걱정 가운데 혼자 두는 것 아니라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진짜라는 걸 주님께서 증명해 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카스테라 줍니다. 카스테라가 생각보다 커요. 괜찮더라고요. 배고프신 분들은 드세요. 부드럽고 촉촉하고 달콤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면, 내일 출근하셔서 직장의 동료에게 줄 수 있다면 먹지 말고 가져가세요. 그리고 툭 주는 겁니다. 뭐 쌤이라면 어머 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 어제가 부활절이었어. 이 카스테라 받았는데 네가 생각나더라. 먹고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아무에게 아무 말 하지 않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구원이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용기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